20세기 미국의 대표 화가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의 작품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작품은 도시의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뉴욕 맨해튼 그린치 빌리지 거리는 텅 비어 있고 불이 환하게 켜진 길 모퉁이 레스토랑에는 4명의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3명의 손님들은 거리를 두고 무언가 자기 세계에 골똘히 빠져 있습니다. 종업원 역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남녀도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의 조명은 밝지만 조명 아래 그림자는 깊게 드리워집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 고립감과 외로움만 묻어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호포의 그림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의외로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아시아, 한국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사람을 멀리하는 언택트의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사람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자 도생의 위기의식 속에서 1인 가구, 혼밥, 비혼 등의 용어는 일상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결말에는 고독사라는 어두운 그림자마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함께 살아갈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혼자라면 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22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의논 없이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하는 일에도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아무리 그림을 고독하게 그리더라도 후에 누군가가 그림을 보고 평가하고 그 그림을 여기저기 알리기도 할 것입니다. 작가가 홀로 몇 달을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고 글을 쓴다고 한들 그 작품을 함께 읽는 사람이 많아야 그 작품의 가치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려면 의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논이 있을 때 경영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의논을 해야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로마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은 한 사람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번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협력해서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잘했을 때는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고 못했을 때는 함께 나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이 많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죠. 거의 저희들은 학교 다닐 시절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주입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과 지금의 대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프로페서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교수의 자리에 facilitator, 그것을 조정하고 그 갈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되 교수의 역할은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T 성경 공부 하신 분들 아시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주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풀고 거기서 그 문제를 적용하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중요한 지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건설할 능력이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 또한 경건과 지혜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참모들을 신하로 세웠고 그들의 의견과 조언을 따르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문제에서조차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 심지어 쓴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와 챗 GPT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 커뮤니티, 공동체, 특히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는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말을 경청할 때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고 함께 할 사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칭찬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정색하면 칭찬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반대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평가를 할 때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신이 뭘 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모르면 잠자코 있어요.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혹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내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칭찬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좋든 싫든 일단 받아들이는 태도가 서로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결혼한 자녀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들이 교회에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왜 이리 말랐니? 안 그랬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이 염려되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옆에 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마치 며느리가 잘 해주지 못해서 아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꾸짖는 말로 듣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그랬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들으면 어쩌면 며느리가 교회 나오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내가 한 말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소화하기가 힘들다면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잘 지냈니? 교회에서 얼굴 보니 더 반갑네 하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딴소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나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결정되면 그 의견에 따르고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진전되지 않는다고 꼭 딴소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어차피 반대했었어. 거봐, 그거 내가 잘 안 된다고 했지. 이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출석했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왜 그동안 왜 안 나왔어? 구역에서 누가 상처 줬어? 아무에게 상처를 받았어? 하고 말하면 오랜만에 출석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다, 잘 지냈지 하고 반갑게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윗사람이라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너무 지적하려고 뭔가 훈계만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경우에 맞는 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합한 말,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부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성경에서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연약한 과부를 누가 돌볼 수 있습니까? 힘없는 과부의 땅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자들을 멀리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자, 돈에 눈이 멀어 뇌물을 좋아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서로 실수하고 상처를 주면서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죄악을 자연히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나 도교가 소위 말하는 명상, 요즘은 보니까 삼성 핸드폰에 건강에도 보니까 명상을 하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명상을 얘기해요. 이 명상과 기독교가 말하는 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상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미움과 교만, 내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이 악한 생각을 비우는 것이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묵상은 그와는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무엇을 타며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컵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가 공기를 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물을 부으면 공기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을 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휴대폰 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뉴스를 보고 SNS를 필요가 있어서 보는데 이상한 광고도 뜨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내 안에 좋은 것을 넣다 보면 어느새 자연히 나쁜 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죄악과 유혹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지니고 태어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아직은 연약하여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하여,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내 힘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과 온 교회가 왜 큐티를 통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이렇게 주일까지도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할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바람을 내게 가지고 계신지 아는 것부터 대화를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기서 생명의 경계는 생명을 가져오는 경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결국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존귀가 따라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본래의 성격과 습관, 성향은 잘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람의 겸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바꾸지 않을지 몰라도, 습관은 잘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책망할 때 겸손히 귀 기울이고 듣기 싫은 책망이라도 달게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종국에는 영광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것을 불쾌히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듣고 깊이 되새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받지 않는다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겸손히 듣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감정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화입니다. 자녀들은 즐거웠던 대화로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하나의 그 배려에도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대화에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말을 주고받아라. 둘째, 꼭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셋째, 가벼운 소재로 대화하라. 넷째, 심각한 말을 삼가라. 다섯째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양인들과 다른 점이 유머를 유머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화는 토론이 아니고 대화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그냥 대화는 대화로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먹을 때 사람 간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심각한 주제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이, 함께 서로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만나서 밥을 드셨습니까? 그때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 복음의 진실을 전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가난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차 한 잔도 밥 한 끼도 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만나서 식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친 마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화의 방법을 연구하며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